에베소서 이제 4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거룩함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말하자면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4장부터 6장은 실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론을 배웠으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또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냐면 두 가지거든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됨,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또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냐면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 거룩함을 지키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공식 세 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공식이 세 가지거든요. 22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3절 맨 끝에 어떻게 되어 있죠?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벗어버리고 씻고, 그리고 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24절에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벗으라, 씻으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공식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또 잘 씻어도 다시 예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다시 입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무리는 항상 무엇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죠.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가서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씻어버렸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거룩함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세 가지 단계가 아니라 한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벗어버리고 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새 옷을 입으라, 이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말씀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공식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벗어버리고 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무엇에 적용을 하는가? 거짓말, 분노, 도둑질,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말, 여기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공식을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함의 이론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거짓말의 문제, 분노의 문제, 도둑질의 문제, 그리고 일상적인 말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는 거짓말의 문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되겠죠.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버린 다음에는 씻어야 되겠죠. 그리고 씻는 것까지 가면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완전히 거짓된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뭘까요? 동물과 인간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언어의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인류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인류의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 발달이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인류의 언어가 발달되었는가? 거짓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 언어가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언어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언어죠. 언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이 언어라는 것에서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언어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품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무엇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냐면 거짓말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존재는 다 언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누가 있죠? 사람, 하나님,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누가 영적인 존재죠? 마귀요. 그래서 사람, 하나님, 마귀는 다 언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 무엇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마귀는요, 속이는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죠. 마귀가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냐면 말입니다. 말.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 이웃을 파괴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교묘하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거짓말을 우리 말 사이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키는 공식 첫 번째가 뭐예요? 벗어버려야 되겠죠.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 1단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 반대인 경우가 참 많아요. 상태가 나쁠 때 말이 많아지고 상태가 좋을 때는 좀 과묵해져야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상태가 나쁠 때 말이 좀 줄어들고
영적 상태가 좋을 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안 좋을 때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자꾸 나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요,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각자가 다 자기 중심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 그대로를 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하고 있는 나의 기준에서 사실에 입각한 말이 다른 사람의 기준에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기억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입장의 차이가 달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틀린 말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부싸움 우리가 왜 하죠? 각자 입장이 달라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짓말을 할 확률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 말을 줄이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이 왜곡된 거짓이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화 가운데 내가 꼭 말을 해야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때 오히려 대화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벗어버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1단계 벗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말을 줄인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는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에서 더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아요. 또 말을 줄이라고 하니까 다른 거는 말을 이렇게 막 하다가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정작 그 순간에는 우리가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공식은 벗으라, 씻으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평화를 지키기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생활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대화 가운데 우리가 절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종교 얘기고 두 번째가 정치 얘기고, 이 두 가지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것,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게 뭐죠?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것을 말하는 자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복음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드러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참 연약한 자고, 그리고 실수투성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 반드시 공격과 비난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공격하겠어요? 너나 잘해, 너나 똑바로 믿어, 너나 제대로 믿고 그런 얘기를 해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참된 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려면 이 정도 비난은 감수할 수 있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내가 뱉은 그 말 때문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도 똑같은 공식이에요.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버리라, 씻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절대 분노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노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분노로 완성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분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노의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노의 통제를 받는 존재가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언제 벗어야 돼요? 저녁 때는 벗어야 한다. 저녁 때는 벗어버려야 한다. 이것이 공식이라고 그랬죠? 벗은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도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감정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내 분노도 내 감정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분노가 마음의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있죠? 계속 화를 내시는 분,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라는 건 내가 분노로 끝장을 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노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시니까. 그래서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분노는 다른 말로 하면 내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맨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죠. 절제. 이 통제, 컨트롤하는 것,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분노해야 마귀의 컨트롤이 잘 되거든요. 자기 뜻대로 나는 내 감정대로 분노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노하는 순간, 여러분, 내가 분노했을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마귀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분노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제가 아니라 나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귀의 뜻대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분노가 정말 신비한 게 무엇이냐면요, 분노를 하면 어떻게 되죠?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게 돼요. 분노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냥 나는요, 저 사람한테 욕 한마디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분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의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면 내 생각보다 더 많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분노는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야 하나요? 성령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그 통제를 받지 않고 다른 것에 컨트롤을 받는다, 내가 분노해서 마귀의 그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분노 잘하시는 분들 있죠? 화가 많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것에 지배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노를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데까지 가야 돼요. 내 감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데까지 가야
우리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도요, 아무리 좋은 명분으로 내가 분노해도 그 분노의 끝에 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벗고 예수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분노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분노로 문제의식은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마무리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내 감정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한 가지, 도둑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인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 읽으면서 목사님 저는 도둑질은 안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도둑질은 많은 경우에 안 하고 살죠. 근데 뭘 훔치는 것을 그만두라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벗고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흘려보내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우리 비전트리의 여름 성경학교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더 기대가 많으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을 참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이렇게 참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자녀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내가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항상 자녀보다 부모가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더 많이 부모가 자식에게 더 많이 사랑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보다 부모가 늘 더 많이 사랑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언제 생기는가? 언제 생겨요? 받을 때 생겨요? 줄 때 생겨요? 줄 때 생겨요. 진짜 사랑은 베풀고 나눌 때, 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종 명성교회를 지어봐서 알잖아요. 세종 명성교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보다 우리가 세종 명성교회를 더 많이 애정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을걸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거기에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습니까? 그만큼 쏟아부은 만큼 애착이 있고 애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단계에서 그냥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축복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베푸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남이 이렇게 베푼 것으로 생색내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식, 믿음의 공식,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공식 세 가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공식은 그냥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만 한번 적용해 봤죠. 뭘 한번 적용해 봤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거짓말.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거짓말, 분노, 그리고 도둑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원리, 벗으라, 씻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것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거룩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는가,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입시켜 보십시오. 일단은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씻고, 씻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벗으라, 씻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